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자 본문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심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공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책망하시는데요. 유다가 아수르죠. 아수르 침략을 받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려고 이집트에 몰래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한 모습을 글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듣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 것. 이게 유다의 큰 죄악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의 죄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자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아수르 몰래, 심지어 하나님 몰래 뇌물을 가지고 6절에 보니까 그 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그 위험하고 공고한 광야 사막길을 통과해서 뇌물을 건넸습니다.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서 도움 청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우리로 성도로 치면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한번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늘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땅으로 육지로 연결돼 있어서 육지로 지금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터졌지만 다 연결돼 끝으로 가면은 갈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홍해로 갔냐? 지름길로 가려고 그러나? 전 굉장히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뼛속 깊이 교훈을 주고 후대에도 교훈을 주려는 것인데,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 딱 이거죠. 다 죽었어요. 죽을 거잖아요. 시간 있으면. 뭐 어떻게 그 싸움,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 이 모세를 통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향해서 물을 갈라내셨죠. 그걸 바닷가에서 다 본 거예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리고 처음에 이게 말이 되는가 싶었는데 한 발 한 발 걸으니까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넜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마치 양쪽에 있는 물이 수족관에 있는 물처럼 물이 벽이 섰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다 건넜더니 이제는 쫓아오는 게 겁이 나잖아요. 바닷가에 또 건너가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이들도 쟤네도 갔으면 우리도 가겠네라고. 애국 군대가 왔을 때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닫아버리셨어요. 수장되는 거를 다 봤어요. 그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송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그때 애국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그때 무너져요. 그렇게 핍박했던, 출애굽을 방해하고 했던 바로가 그때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우리로 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을 재조명하는데 놀랍게 얘기를 하셔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육지로 갈 수 있는데 왜 바다로 건넜을까? 그리고 바다는 이제 여전히 바다예요. 지금 가면은. 그때 이후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홍해는 일종의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물로 씻는다는 개념입니까? 그 세례가? 아니죠. 이제는 애굽의 삶은 이걸로 끝이야. 너희들은 되돌아가려도 갈 수가 없어. 이제는 되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는 가나안 적과 꿀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끝났다. 과거는 이제 너희들은 노예로 살던 옛날에 바로의 종으로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례가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되돌아가서 뭔가 도움을 청하고 끼우끼우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수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고, 애굽으로 가서 피난하고,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그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결론 내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아수르 편에 섰다가 히스기야 왕때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배신한 아수르 입장에서 배신한 유다를 손을 봐주려고 침략하니까 이제는 누군가 기대되고 자기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 그게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그림자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경고하냐면 유다 백성들 향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살아보려는 너희들의 계획이 잘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세요. 다 무산될 것이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본전이 아니라 큰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애굽은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존재인데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한 수치를 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찾고 뭐한테 부탁하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 딴 집 아는 사람한테 가서 막 어려운 인생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을 부모가 들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설령 내가 못해줄 값이라도 부모를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더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알았단 말이죠, 부모가. 그럼 굉장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느끼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는 아니시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다 느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배신감, 하나님은 안 그런데 사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그런 것을 하나님은 느낀단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당하게 할 거냐면은 수욕, 창피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겨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을 업신여겨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폐역한 모습을 책에 써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책에 써서 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남기라고 명령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책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안 하셨으면 우리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책으로 쓰면서 말하는 선지자가 있고 말로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행동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기록을 했겠죠.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들은 직접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제3자가 그들의 그 사역을 쭉 보고 기록한 케이스고. 그렇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 있는 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떤 선지자죠?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명령한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왜 남기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삼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들으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오늘 이 말이 전 기가 막히고 정말 이게 참 이 정도까지 이들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0절 보세요. 그들이 선견자, 그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죠. 뭐 하지 마라? 선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마라. 이 선견이라는 말도 제가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언이라고 바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에게 뭘 보이지 마라? 바른 거 보이지 마라. 바른 얘기 듣고 싶지도 않다. 대신에 10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달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해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우리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한테. 이게 망조라고. 이게 망조라는 거예요. 이게 망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전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내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망가지고 타락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모두 진리거든요. 그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건 좋은 말씀이건 책망하는 말씀이건 경고하는 말씀이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건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럼 아침마당 들어야지. 아침 기도에 나오지 말고. 김창옥 교수 강의나 들어야죠. 위로해주고 어쩌고저쩌고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그런 강의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돼요. 이런 세태가 저는 유다만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세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말랑말랑한 얘기. 우리 송구수 선생님 그런 표현을 쓰대. 강남복음이라고. 강남복음. 서울에 있는 부자들, 권력층들,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 아쉬울 게 하나 없거든. 이대로 쭉이거든요. 이대로 대한민국이 쭉, 대한민국 이대로 쭉 가기면 지네가 주구장창 대대손손 해먹겠다는 거거든요. 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파트 값은 20억, 30억, 40억 올라가고 서울에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대통령을 뽑으면 되고, 그런 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충영교회 매 큰 교회, 그런 교회들 얘기만 들으면 되고, 말랑말랑한, 거기서 싫은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말랑말랑한 얘기, 위로하는 얘기, 잘 될 거라는 얘기, 축복받으라는 얘기,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 권력 잡으라는 얘기, 돈 부자 되라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요. 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을 거고 저는 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이미 내리섰어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타락의 징조가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이제 점점 등 돌리고 떠날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적폐 세력이라고 말해요. 적폐 세력, 없어져야 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세력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런 수모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예요. 그런 일이 뭐냐?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좋은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세태가 유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리도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이 30장 말씀이 정말 뼈아픈 얘기예요. 우리로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바른 길, 올바르게 말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가야 힘들어도 바른 길인데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라는 거예요. 너도 타협해. 그런 소리 하면 너 인기 없어. 너 그런 소리 하면은 어디 불러주지도 않아. 너 그런 소리 하면 저기 시골이나 변방이나 가서 목회해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이 얘기예요. 압박을 한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불신자보다 더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이 얘기 이거 묵상할 때마다 참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게 유다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생각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 가슴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쪼여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의 무력을 의지하려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데 자꾸 그거 갖고 책망하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맹약을 하고 그것과 계약을 하고 살아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드러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과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은 정말 벨둡나? 하나님은 자존심 높나? 하나님은 감정도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놨어요. 말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떠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떠나갔어요.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우리도 이 유다의 태도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한테 하나님 올바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좋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해달라는 이 망족, 이것이 얼마나 나라와 국가를 황폐하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고 우리는 정말 제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래요, 다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예 듣기 싫어하고 아예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 태도는 정말 망할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유다의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한 후에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담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며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부술 것이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까? 항아리 같은 거, 토기 아시죠? 그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깨버리듯이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핵심 말씀이고요, 15절 말씀이 굉장히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일날 요 부분이 인용이 될 겁니다.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어떻게 산다는 게 보이죠?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거역한 모습이 16절에 나와요. 말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더 빨리 짐승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쳐봐야 잡힐 것이고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깃발처럼 모조리 다 16, 17절에 보니까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어떤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15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이 가장 큰 죄악인 줄 압니다. 이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15절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주하지 않고 조용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나타나죠? 현상이 자신이 스스로 살 방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주하죠. 그리고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소문하고 난리치고 살궁리 하느라고 여기 가서 찾아보고 여기 가서 찾아보고 이거 갖고 해놨는데도 불안해. 2중, 3중, 4중 뭐 자기 나름대로 이거 안 되면 요거,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요 방법 안 되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야지 막 하기 때문에 전화통에 불이 나고요. 발바닥에 불이 나서 막 찾아다니고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보겠다고 막 막느라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틀어맞고 여기 맞고 여기 가서 도움 달라고 여기 가서 도움. 그러니 이 말씀대로 반대로 살아요. 일단은 조용하지 않아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게 날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면 신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정신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런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어떻게 넋놓고 있네. 완전 정신 나간. 이게 아니라 진짜 넋놓고 있는 거와 기도하는 건 영 다릅니다, 여러분. 넋놓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진짜 넋이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멍하게 있는 게 넋 나간 거고, 여기서 잠잠하고 조용하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게 잠잠한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그냥 넋놓고 그냥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이렇게 해야 너희가 뭐 한다고요? 힘을 얻고 살 거라고 그랬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 속에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이 자체,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미천이 드러난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위기가 닥쳐보면 나는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고 막 살아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가? 이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 끝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A라는 살 때 결과, B라는 것을 결과.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우리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가 우리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다 이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토기장이처럼 깨버리듯이 하나님 박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 자는 어떤 결과를 얻는지 너희들이 보게 하려고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잠잠히 주를 기다리는 유다의 이런 불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님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책망하는 모습은 어떨 땐 참 가슴 아프고 섬찟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바리바리 몰래 가서 살겠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바른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 보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거짓말이라도 들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 안 하고 말 타고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잠잠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고 잠잠하게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 꼭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유다의 죄를 보면서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봐야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수치만 당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잠잠하지 못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막바지 여름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들,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는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